이지혜 지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새가족 초청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렇기에 오늘 새가족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 가운데 새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새가족분들은 낯설고 또 긴장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긴장이 돼요.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지요. 특별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닐까, 눈치도 좀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단 축복하고 환영할 때만 쳐다봅니다. 한마디로 저희 교회는 편하게 오셔도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는 단순한 초청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을 믿기 전 새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한 5살, 6살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동성로가 옛날에 비해서 옛날만큼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내에 사람이 치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아마 과거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동성로 양방향으로, 특히 지금 대구백화점 맞죠? 대구백화점 지금은 좀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져 갔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지금 타이가 왜 자꾸 옆으로 자꾸 가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똑바로 맞추고 가겠습니다. 자꾸 옆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때는 진짜 사람들에게 막 치이고 그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와 막내 이모님과 함께 시내에 갔었는데 이 붐비는 그 인파 속에서 이 어머니와 이모님이 잠깐 물건을 사시는 동안에 제가 무엇을 아마 본 것 같아요. 보고 이렇게 좀 움직였었는데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에 가리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키도 작았고 어렸으니까. 그런데 어머님과 막내 이모님도 가만히 계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애가 없으니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의 공포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이모님이 저를 발견하고 어머니와 함께 저에게 달려왔는데, 순간 저는 등짝 스매시를 맞고, 혼난 것이 아니라 스매시 하니까 맞기를 원하신 분들이신지 웃으시는데, 맞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안고는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눈물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을 향한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구절 읽었습니다만, 삭개오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신과 오해를 많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인생은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도 너무 작다 보니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순간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하셨고 자신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뻤는지 속히 내려와 기쁨으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꼭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잃어버린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잘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운 자, 상처 입은 자, 넘어진 자, 죄로 무너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느 목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00마리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가 아무리 멀리 가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변함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공허하고
외롭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문은 교회의 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만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교회 한번 와보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무엇보다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문제는 이 죄는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만일 죄가 없고 악이 없다면 어떤 악한 일들이나 부정적인 사건과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죄와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순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살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하늘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저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세상만이 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 오면 소상집에 온 사람처럼 웃지도 말고 엄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거북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웃음이 있어요. 얼굴에 웃는 모습이 있고 얼굴이 밝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순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요, 예전에 세상적으로 살던 것이 다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참 이기적이었구나, 나빴구나, 못되게 살았구나 했던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가치관과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좀 나 중심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도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나쁜 것과도 이제는 결별하게 됩니다. 술, 담배도 여러분 많이 해보십시오. 해보면 몸만 상하고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아. 자꾸 마시면 아파. 그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순간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웃음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장담합니다. 10년은 더 회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회춘 좋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옛날에는 내 감정이 메말라서 거친 세상 속에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던 나였는데, 근데 주님의 은혜를 다 잊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거듭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문득 아니 내 감정이 그렇게 메말랐었는데 나에게도 눈물이 나는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가 있구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구나. 이 선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은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느껴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두 손을 포개어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성도님들도 새 가족과 함께하고 돕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고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외로움도, 고통도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후반절 말씀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삭개오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새가족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새가족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 새가족분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삭개오처럼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복 있는 자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